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에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대로 성막에 있는 유일한 문, 이 동문을 통해서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이어서 물두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막 내부를 보시면 2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2개의 공간입니다. 이 성막 내부를 2개의 공간으로 나누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 커튼의 이름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공간의 이름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공간의 이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의 내부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성소 내부의 사진입니다. 지성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휘장에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굉장히 무겁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금촛대, 등잔대라고도 부르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촛대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성막의 물건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저희가 한 번씩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가장 앞쪽에 두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 주시는 교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매 순간 죄의 문제를 씻어내야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이어서 떡상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금촛대의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깨끗한 기름, 성령으로 채워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금촛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분향단을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네모난 모양의 마치 화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동그란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네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경이 직접 이 향로의 향이, 이 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연기를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서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놓고 가장 깊숙한 곳이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바로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막의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살펴본다면 이 분향단이 있는 성소는 바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에 분향단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될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흠없이
아주 깨끗한 동물을 골라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향단에 있는 이 분향단에 있는 4개의 뿔에다가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불입니다. 우리는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어떤 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사용할 불을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번제단에서 사용했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불을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사용했더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제물, 번제단에서 죽은 그 희생제물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런 문구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의미는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드린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문구를 마치 만능인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드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금초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금초대의 불을 켜는 그리고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두워질 즈음에 이 촛대의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끄는데, 이 불을 끄면서 이 제사장들이 불을 피웠던 심지를 다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향을 피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켤 때와 불을 끌 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그때 향을 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런 성소에서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이 성경에 보면 하루에 2번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 아침에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처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또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향단을 통해서 3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사용되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희생제물의 그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희생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2가지 의미로 영접을 하잖아요. 구원자이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을 피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하루 중에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향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의미들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